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사꾼 목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즉 양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이시기에 양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양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쳐 쓰러질 때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끝날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결국 소생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같이 좀 암송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다행히 한 절인데, 한 절의 말씀은 암송하기 쉬우시겠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엔, 오늘은 이제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다음 주에는 1, 2, 3절을 같이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외우니까 어른분들도 같이 요 한 달 동안 같이 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웠었는데 개역 한글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이 개역 개정 버전으로 다시 외우려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개정 버전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다시 외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그냥 암송하는 게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면 안전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면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이 선한 목자의 3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 선한 목자는 양들의 내모를 책임진다 입니다. 여기 내모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선한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양들을 잘 먹이는 일입니다. 풍성한 이제 꼴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는 것인데, 근데 이 동물들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편히 먹거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이다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4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펴고 완전히 드러눕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가끔 보면 이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집에서 주인의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대우와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편한지 그냥 주인의 침대에서 대자로 눕고 자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어떤 편안함, 그것이 바로 라바츠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의 환경이지만 그런 경계심과 긴장감,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제하고 잘 먹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 그것이 라바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는 늘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그렇게 편하게 눕고 쉴 수 있도록 그들의 신변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은 목자와 양떼들에게 생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물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큰 은혜인데, 광야에서 만나는 그 쉴만한 물가는 어떤 물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에 이 물가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광야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막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워낙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그 물이 그냥 지면의 땅 속에 그냥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 아래로 낮은 저지대로 그 물이 흘러가게 되고 그쪽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아래 지대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을 그런 물가로 인도한 후에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는 일입니다. 물의 깊이를 재는 이유는 양은 털이 무겁고 물이 묻으면 더 무거워져서 자칫 물을 먹다가 균형을 잃어서 물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익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바위에도 물이 고이는데 양이 그런데도 잘못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가지 않도록 또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능하면 얕고 잔잔한 물가를 이제 찾아가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곳이 무조건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 곳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쉴만한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나 다른 동물들도 그곳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을 위협하거나 양들을 해치는 동물이 노리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만 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양들이 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도 놀라고 자기 혼자만 놀라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양들까지 다 놀라게 해서 난리가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양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마음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목자가 하는 장치,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리를 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것으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어주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주는 이유가 바로 양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함이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양들은 아, 목자가 우리 곁에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리 소리가 들리는 한 이 양들은 편하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괜히 피리나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 전공하고 그러려고 하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위해서 그 하프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 사울도 그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악기가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양들에게도 평안을 줄 정도로 그 사울 왕에게도 평안을 줄 정도로 하프를 잘 연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 그것은 주님의 피리 소리를 듣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피리 소리, 그걸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꼭 예배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주님의 피리, 그 소리가 들리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피리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 빠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내모하지 않는다 입니다. 내모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포기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어적인 의미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폐 무슨 술? 소생술. 영어로는 네 CPR이라고도 하는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죽어가던 심장과 폐를 다시 살리는 응급조치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 즉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근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이 과연 양을 키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을 그냥 쓴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양을 치면서 목자가 양에게 어떤 것을 해주었는지, 다윗이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양을 치던 그 모습을, 그 과거를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도 이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시대로, 그 상황으로,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레위기에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사꾼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세요. 근데 사꾼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그 어감도 별로 안 좋아서 사기꾼과 어감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꾼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즉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꾼, 품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사키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미스토토스라고 합니다. 둘 다 돈을 받고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서시대는 이렇게 삭슬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겠죠. 당시에 부자들은요, 양을 많이 길렀는데 그 양을 막 몇천 마리씩 기르다 보면 혼자서 그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꾼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양을 키우고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꾼 목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보통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떼의 숫자가 30마리에서 75마리 정도,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많으면 100마리까지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간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통해 맥시멈 100마리까지는 그렇게 한 사꾼 목자에게 맡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목자들은 임시로 고용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꾼 목자들이 양을 어떤 마음으로 돌봤을까요? 물론 성실한 목자들은 그래도 양을 잘 애정을 갖고 돌봤겠죠. 그런데 사꾼 목자와 주인 목자와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양을 돌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사꾼 목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주인도 안 그런 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선한 목자, 진짜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양을 돌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을 안 키워보셔서 그렇지 양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물론 저도 양을 안 키워봤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먹는 것도 신경 써줘야 돼. 마른 풀 못 먹게 해야 돼. 뿌리 못 먹게 해야 돼. 높은 바위에 못 올라가게 해야 돼. 회충 막 들어가니까 코에다 기름 칠해줘야 돼. 식사하실 때 피리 불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꾼 목자들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양들의 일일이 그 양들을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귀찮게 여겨지고 신경을 잘 안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적인 사꾼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더구나 그 광야의 환경이 워낙 척박하고 황량하다 보니 그 양의 주인도 이걸 맡길 때 어느 정도는 양들이 소실되거나 양들에게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마리까지 봐줬을까요? 100마리를 딱 키운다 그러면 몇 마리까지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냥 눈 감아줬을까요? 그냥 봐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마리까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마리? 되게 좀 짜신 것 같은데요. 네. 10마리? 그 당시에는 20%, 그러니까 100마리면 20마리까지는
그 손실을 감안하고 맡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5분의 1인데 100마리 중에 20마리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양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광야에 양들을 이끌고 가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고 물을 먹이고 동물들에게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심하면 뭐 품삯에서 깎기는 했겠지만 웬만한 이 정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양을 돌보면서 어떻게 그 사꾼 목자들이 세심하게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다 신경 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양은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해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더울 때 뭉쳐서 있는데 더운데 왜 뭉쳐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뭉쳐있는 이유가 저렇게 뭉쳐있으면 자기네들 다리 밑으로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 그늘에 머리라도 식히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만큼 양들이 더위에 약한데 더위를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있다 보면 그냥 띵 하면서 그냥 피식피식 쓰러져요. 근데 이때 목자가 그 양을 보면서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양을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 양이 쓰러지면 목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로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목자가 먼저 쓰러진 양을 안고 그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겉옷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밑에서 그늘 아래에 그 햇빛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의 물통에서 자신의 물통에서 물을 꺼내어 양에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하이라이트인데 목덜미를 시작으로 전신 마사지를 이제 해드리는 거죠. 양을 위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제 교육인데 이렇게 쓰러진 양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돌봐야 이 양이 소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양이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다 조치를 해준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어차피 20%의 손실 범위 안에서만 양을 치면 되는 사꾼 목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요, 사꾼 목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즉 양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이시기에 양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양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쳐 쓰러질 때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끝날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결국 소생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참 귀하다는 건 말 안 해도 알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자기가 마셔야 할 물, 자신의 물을 그 양에게 기꺼이 마시게 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 양을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사꾼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의 차이인 거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는 거죠. 사꾼 목자에게는 그 양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양보다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보다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고 선한 목자의 양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찬송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엣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인생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는 왜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설교가 뮤지컬 같이 되는데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혼자 부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끝까지 살리시고 일으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선한 목자의 세 번째 특징, 빠밤.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네모로 인도한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모르시겠죠?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양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들을 지켰던 선한 목자였다는 거죠. 다윗은 사꾼 목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그 동네와 그 지역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그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과 명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면 그 이름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 이름과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자기 이름은 바로 그런 명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양들을 지켰던 그 목자로서의 자부심과 그 명예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의의 길이 있다면 불의의 길도 있는 것일까요? 근데 양들이 그냥 가는 길에 의의 길, 의로운 길, 불의한 길 이런 길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양의 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요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양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보이시나요 혹시? 하얗게 이렇게 나 있는 길이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막 여러 갈래로 불규칙하게 사방으로 나 있는 길들이 이게 양이나 염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 밟혀서 난 길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길들이 워낙 사방으로 나 있으니까 한 길이 아니고 여러 길로 막 나눠져 있으니까 그 길을 잘못 가다가는 그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다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길, 목자가 생각하고 양들을 위해서 인도하는 그 길, 그곳이 바로 의의 길인 거예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의의 길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좀 번역상에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 이런 것들을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길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옳은 길, 바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이 영어 성경마다 좀 번역이 다른데요. 어떤 곳에서는 The Paths of Righteousness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The Right Paths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두 번째 번역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의의 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이런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양들을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바른 길, 옳은 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광야에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이 있는 반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옳은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옳은 길은 누가 알아요? 오직 목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의 반대말은 불의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the wrong path인 거예요. 수많은 wrong path, 잘못된 길이 나 있는 그 광야에서 양들이 어떻게 right path, 옳은 길로 갈 수 있냐? 그것은 오직 선한 목자, 그 길을 나는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여기 가봤는데, 내가 여기 왔던 길인데, 내가 여기 다녀봤던 길인데
이러면서 내가 아는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양은 길을 잃게 되고 끝없이 그곳에서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당장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당장에는 이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길인 거예요. 똑같은 길이고 똑같이 보이는 길인데도 어떤 길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서 이런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거 옳은 길인지, 다른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길인지, 성공의 길인지, 실패한 길인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묻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찾아서 인도하는 목자가 베테랑 목자고요. 이름이 알려진 목자고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마주하는 그 갈림길에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님 여기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디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갈까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 양을 아무리 불러도요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이 부를 때는 그 음성에 반응해요. 사실 양이 눈이 되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청각이 좀 발달돼 있으니까 피리도 불어주고 또 양들을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늘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이제 두 번째 사람의 주인이 아닌 세 명의 사람이 와서 양을 불러봅니다. 세 번째 사람. 이제 주인이 이제 불러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네, 불러놓고 어디 가는지. 네, 어디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농장을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양들을 이제 만납니다, 주인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띠까띠까띠까 막 크게 부르고 뭐 수줍게 부르고 뭐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목자가 딱 자기 목소리를 딱 내니까 고개를 싹 듭니다.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쳐다보죠. 그리고 계속 음성을 들려주니까 이쪽을 향해서 양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풀 뜨는데 온정신이 팔리고 다른 문제가 막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다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쉬자고 하면 쉬고 먹자고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쉬워요. 항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해지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신뢰함으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마른 풀로 가득하고 마실 물이 없고 여전히 그 환경이 위기와 문제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우리 앞에 누울 만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또 결정할 수 없는 많은 딜레마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결정해 놓고서도 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응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길로, 내가 선택한 길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주님에 대한 신뢰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피리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주님 앞에 소생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comfort